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또 각자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주일은 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서 전 성도들이 참가했는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큰 기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청 예배 당일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의 핵심을 담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음식을 나누어 드리고 연극을 공연하고 기쁨의 찬양을 간증 형식으로 공유하고, 또 돌아가실 때는 기념품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전도회 임원들은 물론이고 회원들 중에서 몇 분이 찬조해 주셨고, 또 전에 회원이었던 어떤 분도 찬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넉넉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와 준비와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자녀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석하기로 했다가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고 아예 초청에 응하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약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약점을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편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 그의 연약한 점을 이해하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지는 삶, 그리고 아내의 약점을 짊어지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고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비전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의 세계 선교와 열방 회복에 대한 말씀이지요. 여기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먼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렇게 표현했는데 참 신기하고 놀랍죠.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슷한 구절들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존귀하신 어른이 체면이고 위신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맨발로 달려 나왔지 않습니까? 요즘 교장 선생님도 잘 아이들 보는데 달리거나 뛰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분은 참으로 귀한 분이고 당시 습관으로 달린다 뛴다 이러면 생각도 못할 건데 너무나 기쁘니까 맨발로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노라.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 찬미의 제사, 선행의 제사, 나눔의 제사, 전도의 제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작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또 여기서는 사람들을 예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고 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지만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제사장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향기로운 생축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제사의 참 의미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소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구절에 집착해서 그것만 고집하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읽고 그 구절에서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한 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두 표현이 나오죠.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고 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습니다. 이걸 보고 문이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느냐고 따지면 곤란합니다. 전자는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되시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후자는 예수님은 양에게 해를 입히는 도적과 달리 양에게 생명과 유익을 주는 좋은 목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제물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닌 거죠.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도 연약한 인생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가 내 희생과 수고를 알기나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나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어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또 보람된 일이라면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알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언제나 강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도 연약해질 수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주님이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강건해지고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했습니다. 또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회 구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씨를 뿌리면 좋겠지만 상황이 안 좋아서 울며 씨를 뿌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씨를 뿌리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추수하게 하십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늘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은혜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잘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전후하여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고하며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사랑으로 잘 섬기며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